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식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의 바로 전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힌트가 앞에 있는데 뭐죠? 네, 호산나라는 것이 팍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호산나. 호산나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막 찬양도 부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런 찬양도 부르는데, 네, 호산나는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것이 왜 종려주일날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이 말이 울려 퍼지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 종려주일에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순간 많은 이들이 여기 앞에도 우리 예쁘게 장식되어 있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 여러분 생기지 않으셨어요? 왜 하필 종려나무까지지? 많잖아요, 나무가. 왜 종려나무까지일까? 성경에는요 종종 종려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요. 자, 종려나무는요 사실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10m 이상까지도 자랄 수 있는 굉장히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자, 성경에는요 이 종려나무가 승리와 영광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난에서 영광으로라는 주제도 있잖아요. 우리 사순절 기간의 주제인데 그 영광을 뜻하는 승리와 영광을 뜻하는 이 종려 가지 나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와 영광의 상징을 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기분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막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딱 오는데 호산나를 외칩니다. 1번 말할 수 없이 기뻤다. 2번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다. 네, 2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 내가 됐다. 이제 곧 자신이 내가 십자가에 지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패배의 슬픔이 아니죠.
구원을 불러 일으키는 아름다운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들이 막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런 시간들은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잡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의 총독인 누구죠? 빌라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먼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단 한마디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가 물어요.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죠. 아니 딱 봐도 상황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증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왜 이 사람은 지금 총독인 내 앞에서 내가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총독은요 지금 최고의 권위자예요. 어떻게 보면 총독에게 대답만 잘하면요, 한번 이렇게 말 잘해서 설득하면요 살 수도 있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총독이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지금 죄수에게 총독이 와가지고 묻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총독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총독은 도무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나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지금 예수에게 당신 왜 이런 불리한 상황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막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듣고 싶었을 건데 이렇게 자신이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어떻게 하면 핑계조차도 대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묵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놀라요.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네. 쉬운 말로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광복절 특사 사면입니다. 사면. 어떻게 본다면요, 빌라도는 처음 예수님을 좀 놓아주고자 그런 질문을 던져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에요. 군중들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군중들의 분위기가. 이때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갇혔던 죄수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네, 아주 유명한 죄수죠. 고난주간에 늘 빌라도와 함께 등장하는 죄수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수 바라바라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바라바가 떠오르십니까? 16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본다면요, 바라바는 역시나 우리가 아는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또 알려질 만큼 악질범이었구나. 악질범이었구나. 어떤 죄 몫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아주 유명한 죄수였다니까 당시 이름이 아주 잘 알려질 만큼 큰 죄악범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바라바라는 것은요, 이름이 이래요. 아빠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또는 랍비의 아들, 이렇게 그의 이름이 해석이 돼요. 이 당시는 뭐 다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름에. 그래서 학자들은요, 딱 이름만 봐도요, 아,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도 있고 랍비의 아들이라고 있으니까 고귀한 가문에 좀 뭐 지식적인 그런 학문을 배운 아주 잘 자란 그런 한 명이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라바에게요
심지어 별명도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이나 뭐 세번역 성경 보시면요, 이렇게 주석 같은 거 보시면 어떤 성경에 바라바 딱 하고요, 가로 딱 치고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의 별명은 뭐였냐? 예수 바라바였습니다. 예수 바라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할까? 왜 목사님 이렇게 죄악범을 이렇게요, 악질범을 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 로마의 압제가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바라바는 왜 지금 옥에 갇혀 있었을까? 왜 그를 유명한 죄수라고 표현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기원전 1세기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파 아시죠? 바리새파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조금 좀 어색하죠? 요거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배워요. 사마리아인. 요것도 좀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도 들어봤죠? 이러한 사람들, 이런 분파들이 당시 지금 이 상황에 존재했습니다. 이 상황에. 자, 그중 열심당원이라는 이 분파는요, 이름과 같이 굉장히 열심을 다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당이라고 이름이 붙었던 거예요. 이들은요, 율법을 준수하기에 가장 애썼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분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두개파 딱 하면 무엇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분파별로 다 특징이 있어요. 사두개파 하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근데 열심당원은요,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무력으로 대항하고 로마 제국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뭐 한다고요? 이름처럼 열심을 다하는 그 당원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그래서 무력적으로 막 그들과 대항하며 싸우기도 하고요. 뭐 힘과의 싸움이었겠죠. 그들과의 싸움은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바라바는 누구였을까요? 열심당원 중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 중. 그것도 지도자급 이상이었을 겁니다. 아주 이름으로 크게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이런 배경 없이 그냥 바라바, 빌라도는 무조건 나쁜 사람, 바라바는 예수님의 옆에 있던 아주 악질범,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바라바 중 이 총독이 누가 어떻게 사면을 당하게 됩니까? 누가 사면을 당하죠? 바라바가 사면을 당하죠.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지금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대답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요, 바라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라바는 악질범이 아니었어요. 뭐 사람을 막 죽이는 뭐 살인죄를 저지르고 막 엄청난, 뭐 우리나라에 말하면 엄청나게 이름 있는 그런 죄수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늘 부딪혀 열심으로 율법과 싸웠던 그 중 한 사람이 바라바였던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율법을 준수하고자 로마의 그 제국과 싸우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바라바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바라바였다는 것을. 바라바는 악질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열심히 싸웠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 자신을 살려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진짜 메시아구나. 이 분파들은요, 뭐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바리새파는 말도 안 하죠. 말할 필요도 없죠.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부정했던 자들이었어요. 대부분요, 다.
열심당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로마 제국과 싸워서 어떻게든 이 율법을 준수하며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로마 제국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진짜 메시아였던 거예요. 진짜 메시아.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저는 나중에 깨달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나에게 진짜 메시아였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아무런 빌라도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한없는 은혜를 정말 이제 느끼게 되고, 이제 열심당원이 아닌 바라바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요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바가 아니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바에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꼭 오늘 바라바를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 중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선택하죠. 그러다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들은 무작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빌라도는요 총독으로서 그래도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값이 있어야지, 뭔가 제대로 된 죄값이 있어야 그를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생각으로 다시 물어요. 2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두 번이나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예수가 무슨 잘못이 있냐? 라고 묻지만요,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조건 한마디만 해요.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말밖에 돌아오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때로는 뭔가 좀 그냥 말로, 때로는 그냥 그 쉽게 그 빌라도가 자신 같았으면 그냥 자신의 권한을 무력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너희들의 말을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순응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도 뭔가 마음적으로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묻고 있어요. 다시 되묻고 있어요. 쉽게 총독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 속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총독의 아내가 밤새 꿈을 꿨다는 겁니다. 밤새 시달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전하게 됐죠. 저 옳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옵소서. 뭡니까? 그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총독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도덕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요. 그런데 총독입니다. 총독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아주 명철하게
모든 하나하나를 잘 선택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자리가 지도자들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요 계속 마음에, 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묻고 또 그들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떤 선택?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배우죠. 역시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이전에 그것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잘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그죠? 빌라도가 그가 선택하기까지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너가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최종 선택입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무리 앞에서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네. 결코 이 선택이 총독으로서의 옳은 선택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선택이에요.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더러요,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막 뭘 하자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손을 씻으면서 네 하십시오, 근데 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됩니까?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걸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물로 씻는다고 우리가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해도요, 우리의 영혼까지는, 우리의 죄악까지는 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선택해야 됐을 거예요. 만약 죄가 없는 예수를 선택했다면 지금 내 자리를 지킬 수 없겠구나, 내 목숨도 심지어 보장할 수 없겠구나, 이 군중들의 이 밀란을 잠재울 수 없겠구나. 하지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겠다면, 이 군중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지금 나의 모든 위치와 나의 신분 그리고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있구나,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반대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구원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너무나도 반대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라바를 살리셨는데, 빌라도는 자기만 살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구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결국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부활 주알까지는 사사기의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 종료주일에 대한 이 말씀, 제가 어떤 말씀을 종료주일에 보낼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종료주일이 어떻게 되었고 또 고난주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 딱 내일부터 시작되는 왜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들어가게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을 제가 택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그들의 환영은요 곧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 외침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를 못 박으라는 외치는 그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또 빌라도처럼 나는 잘못이 없어, 그리고 손을 씻고
뒤돌아서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 내가 아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 또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고 있으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지간에 이어서 이제 부활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기쁨으로 변화되는지,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